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5장 지금 16절부터 읽었는데 처음에 1절부터 나오는 비유가 포도나무 비유죠. 나는 15절 1절에 얘기하잖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이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농부시고, 저희 보고는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가지라는 거예요. 가지. 예수님이 포도나무 줄기고 우리는 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된다는 얘기죠?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지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은 인간의 근원 문제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줄기에 붙어 있으면 되는데 줄기에서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 되죠? 이제 생명을 잃고 서서히 왜 됩니까? 줄기가 떨어지면,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지면 서서히 말라 죽는 거죠. 그 이유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면 가지는 줄기에 붙어만 있으면 어떻게 되죠? 여기도 나오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가지가 노력해서 열매를 맺는 겁니까? 아니에요. 가지는 붙어 있기만 붙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러면 아니 목사님 나는 요 줄기에 붙은 지 벌써 15년, 20년 됐는데 왜 열매가 안 나옵니까? 한번 점검해 봐야죠. 어느 목사님이 캠프 메시지 할 때 그러더라고. 붙어는 있는데 잘못 붙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안 붙어 있으면서 본인은 붙어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잘못 붙어 있든지 안 붙어 있든지 못 붙어 있기 때문에 열매가 안 맺힌다는 거예요.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라는 줄기에 어떻게 붙어 있는가? 그걸 점검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의 상태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확인되면 내가 혹시라도 내하고 줄기 사이에 뭔가 차단돼서 다른 거를 막고 내가 붙어 있다 그러면 열매가 안 맺겠죠. 근데 반대로 그것만 어떻게 해요? 제거해버리면 줄기와 나 사이에, 가지인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그것만 제해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내가 제대로 붙기 때문에 나에게도 어떤 응답이 올까요? 이제 열매 맺는 응답이 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 비유를 하시면서 오늘 중요한 얘기를 오늘 16절에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이게 여러분 뭘 의미하느냐면 오늘 말씀입니다. 지금 시대가 막 혼란스럽죠. 이번 주 국가적으로도 혼란스러웠습니다. 그죠?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가 대통령님이 없는 나라가 됐어요. 지금 그런 나라가 됐어요. 금요일날 발표 났잖아요. 현직 대통령이 이제 파면당하고 6월까지 이제 대통령 없이 6월. 그래서 지금 안보적으로도요. 물론 그렇다고 당장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불안한 상태죠. 여러분 집에 부모님 없을 때 꼭 무슨 일 생겨요? 애들끼리 나누면 일 생기잖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국가를 놓고 정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지금 보면요, 막 지난 주간에 알잖아요. 산불 때문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또 많이 돌아가셨고, 해외적으로도 보니까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참 지진 때문에 아직까지 계속 복구하는데 워낙 가난한 나라니까 이게 인력도 부족하고 장비도 부족하니까 지금은 이제 거의 이제 구출이 아니라 뭡니까? 이제 돌아가신 분 수습하는 시간입니다. 앞으로는 이제 뭡니까? 골든 타임이 지나버렸죠. 사람이 물 안 마시면 못 살거든요. 근데 2주 동안 물 안 마시면 이제 다 이제 물이 모자라, 수분 모자라 죽는 겁니다, 여러분. 배고파 죽는 게 아니고 사람 몸, 맞죠, 장로님, 맞죠? 물 못 마셔 죽는 거예요. 2주 물 못 마시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비라도 오면 그 땅속으로 비가 스며들면 비라도 마시면 괜찮은데 비도 안 온대. 완전 지금 시대가 갈수록 재앙이, 또 전쟁 중입니다. 지금 또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 중이지. 아직 전쟁 중입니다. 북한도 그거 가가지고 전쟁 열심히 도와주고 있고, 저 또 뭐 중동에도 지금 전쟁하고 있고, 말 그대로 진짜 재앙시대입니다. 재앙시대.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시대마다 재앙을 막는 비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니까 전도운동이 일어나면 재앙이 그치더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하나님 자녀되고 오늘 예배하는 이유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언성교회를 통해서 우리 언성교회가 포항에서 해야 될 천명, 소명, 사명이 뭐냐?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했잖아요. 천명, 소명, 사명이 포항에 우리 언성교회는 전도운동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냥 개인적인 전도만 하면요, 그 각계전투로 끝나요. 큰 힘이 없어요. 근데 전도운동이 일어나면 무브먼트라고 그러죠. 전도운동이 일어나면 포항에 임할 재앙을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다. 포항을 넘어 우리 대한민국에 임할 재앙을, 국가적인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연성교회가 진짜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교회 되면요, 세계 재앙을 막습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거든요. 안디옥 교회가 전도운동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죠? 시대 재앙을 막았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 연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시대 재앙을 막기 원하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전도운동을 하기 위해서 훈련의 시간표를 갖는 거예요. 전도운동을 하려면 뭐가 필요한지, 전도운동을 하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전도운동을 하려면 어떤 청사진과 그림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그거 확인하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전도운동 하는 데 있어가지고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더라.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성경의 전도운동 일어날 때 특징들이에요. 그 세 가지 정도 특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니까 전도운동은 성경에 보니까요, 말씀 운동을 통해서 되어졌어요. 그 지역, 구역, 구석구석에서 말씀 운동이 막 일어나니까 말씀 운동이 전도 운동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 말씀 운동 하는데 왜 전도 운동이 일어날까? 그 이유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재앙이 임하는 것은 어둠의 문제죠. 그 어둠의 문제를 성경은 처음부터 밝힙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땅의 상태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돼 있었죠?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두움의 상태죠. 땅이 어두우니까 사람들이 그 어두움에 빠져가지고 길을 못 찾는 거예요. 답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저주 재앙이 임하는데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때 1장 3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더라. 이 빛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 빛이 생명을 의미하거든요. 이 빛이 창조의 비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빛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곧 빛 그 자체가 증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거는요, 나에게 임한 빛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들이 나를 하나님이 중직으로 세운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곧 뭐요? 하나님이요. 말씀이 곧 능력이요. 말씀이 곧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말씀 운동이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나타나는 거예요? 현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움이 무너지고 빛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바뀌는 거죠. 흐름이 바뀌는 거죠. 부모님 오면 문제가 해결되듯이 빛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있던 어두움이 서서히 무너지고 해결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안타깝지만 어두움 아래 태어나는 거예요. 흑암 아래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몰라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니까. 우리 집이 밝은 데 있고 높은 데 있으니까 어둠이 없는 줄 알아. 그런 데 있어요. 근데 이걸 얘기 안 해주면요, 성공해놓고도 무너져 버립니다. 자, 지난주에 참 안타까운 소식이죠. 되게 똑똑한 분인데 한 분이 자살을 했더라고요. 그 문제가 뭐냐? 아무도 얘기 안 해준 거예요. 그분에게. 당신의 문제가 어둠의 문제입니다. 얘기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보좌관들도 많았을 텐데 한 번도 빛에 대해서 얘기해 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빛을 얘기할, 그게 말씀 운동이거든요. 말씀 운동이 당연하잖아요. 내게 임한 빛을 확인하고 이 빛을 전하는 게 말씀 운동. 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빛이. 이 빛이 이 땅에 와서 비치는데 자기 백성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두움에 잡혀가지고 사주팔자 운명, 사단이 주는 12가지 올무, 함정, 틀에 묶여가지고 못 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요, 우리를 그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킨 거예요. 그 여러분과 제가 해방받은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어두운 가운데 있다가 이제 빛으로 바뀐 사람으로 오늘 뭐 하는 겁니까? 그 빛끼리 모여가지고 빛의 망대를 세우는 시간이 지금 예배 시간이에요. 그 예배 시간에 우리가 나의 정체성 확인하면요, 내 안에 있던 그 어둠의 쓴뿌리들도 치유되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말씀이 우리 삶의 이제 새로운 기준이 딱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인생의 표준이 딱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뭘 선택하고 결정할 때 이제 말씀이 기준이 딱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딱 삼으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대요. 움직인대요. 이 말씀이 활자가 아니고, 우리 지금 활자를 읽었잖아요. 제가 지금 책에 있는 활자를 읽었는데 이게 활자가 아니고 이게 어떻게 해요? 살아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많은 병전자들의 그 질병을 치유하고요,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준대요. 그걸 약속한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읽었는데 요한복음 14장 16장이 다 성령께서 오셔서 하실 일이거든요. 보혜사 성령의 약속. 그 가운데 오늘 15장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성령께서 오셔서 하실 일이 뭐냐? 치유한다는 거예요.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거기 마태복음 8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뭘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예수님이 말씀으로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 17절에 왜 그러냐?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에 이사야서에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 말씀은요, 그대로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 성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치유되는 능력, 증거가 나타난다. 그럼 여러분과 저도 말씀 운동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자신이 치유받고 그 말씀 운동에 함께 온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치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든 사람이 있으면요,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조용히 복음의 말씀, 말씀 운동할 때 그 말씀이 나를 치유하게 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다 아는 내용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를 치유한 장면입니까? 성전 민문에 앉아있던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 근원을 치유해버립니다. 바꾸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근원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도시 하나를 살려버립니다. 그게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사마리아가 어두움에 완전히 잡힌 도시가 되어버렸잖아요. 왜? 하나님 모르고 말씀 없고 말씀이 끊어진 도시가 되고, 이거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그 성 안에 귀신 들린 자, 불치병자 가득했다는데 거기에 한 사람입니다. 이 말씀 따라가는 한 사람, 빌립 집사님이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성에서 뭐 한 겁니까? 말씀 운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 귀신에 눌린 자들, 불치병자들 치유되는, 그래서 8절에 말되어 있죠.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쳤더라. 치유되어지면 기쁘잖아요. 우리 질병이 나으면 기쁘잖아요, 당연히. 그리고 그런 응답이, 그런 능력이, 그게 뭐가 기준입니까? 말씀이 기준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따라가면 이제 진짜로 되어지는 전도 운동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 안 읽었는데 글이 뭐라 돼 있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그럼 뭐예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한 같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래야 되는데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뭐가 된다?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대요. 그리고 그 제자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각인되어 있는 자, 내 안에 심겨져 있고 뿌리 내리고 말씀이 체질되어 있는 자. 그럼 어떤 사건이나 문제를 볼 때 무슨 눈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까? 말씀의 기준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문제 사건 생기면 내 경험 아니면 윤리의 기준으로, 도덕의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기준이 서로 다르니까 반목하고 갈등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결정 나기 전에 막 두 패였잖아요. 탄핵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누구 기준이요? 자기들 기준이요. 근데 그 기준이 말씀이 아니었잖아요. 뭡니까? 자기들의 윤리, 자기들의 사상, 자기들의 이념의 기준으로 사건을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돼요? 그 둘 다 맞고 둘 다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저는 그 기준으로 보면 안 돼요. 성경에는 그랬거든요. 성경에는 한마디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대통령은 누가 돼도 다 똑같다.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있다니까. 성경에 그 말이 있어요. 대통령은 누가 돼도 다 똑같다. 성경에 그 말이 있어요. 누가 돼도 상관없는 거예요. 누가 돼도 다 똑같아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대통령직이라는 그 자리에 올라가면 좀 이상해져요. 왜? 대통령 되는 순간 배후에 흑암이 역사한다는 걸 세상 사람들이 몰라요. 안 똑똑해서 그래 되는 거 아닙니다. 미련해서 그래 되는 거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게 그걸 보고 뭐라느냐? 사주팔자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잡고 있느냐? 공중권세 잡고 있는 놈이 딱 잡고 있다니까. 정사와 건세를 그 놈이 딱 잡고 있다니까. 근데 그걸 못 봐요. 정치인들이 그걸 못 본다니까. 여러분과 저는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되든 상관없어요. 어떤 분은 큰일 났다 이러고, 어떤 분은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다 이러고. 뭐가 맞는지 모르겠죠. 그거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말씀이 뭐라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된다 하고 있느냐, 말씀대로 되니까 말씀이 그대로 성취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과 제가 제자래요. 그러면 제자는 어떤 응답 받느냐? 그게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어떻게 됩니까? 미래가 드디어 보입니다. 뭐라 되어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뭐 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뭘 봐요?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씀에서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미래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말씀에 딱 잡히면요, 우리의 미래가 보이게 돼 있는. 그럼 내가 미래가 안 보이고 불안하다는 것은 내가 지금 말씀에 아직 못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다른 거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 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잡는다는 게 언약 잡는 거예요. 언약을 잡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 잡을 때 미래가 보여집니다. 그러면 편안해져요. 시편 119편 109절에 뭐라 돼 있죠? 105절에 뭐라 돼 있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예요? 등이에요. 내가 발을 딛고 가야 되는데 어두우면 낭떠러지나 아니면 가시덤불 사고 나잖아요. 돌뿌리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내 발에 뭐가 되는 거예요? 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는 길에 깜깜하면 사고 나죠. 차에 왜 헤드라이트가 있을까요? 어두워지면 불 안 켜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 나요. 진짜 낭떠러지 떨어지고 또랑으로 떨어지고 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길에 뭐가 된다고요?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따라가면 전도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예비한 걸 보는 되어지는 전도운동을 보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전도운동이 일어날 때의 비밀이 말씀 따라서 전도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내 현장에 여러분 기도해. 하나님, 내 현장에도 내 있는 곳에도 말씀 운동이 시작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시작이겠죠. 여러분 가정에 뭐가 시작되겠죠? 하나님, 이번 주부터 우리 가정에 말씀 운동이 시작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 친구들은 하나님, 우리 학교에 말씀 운동이 시작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죠. 우리 직장인들은 하나님, 내 직장에서 말씀 운동이 시작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시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문제요, 그게 응답으로 싹 바뀌게 됩니다. 보인다니까. 뭐부터 시작요? 말씀 운동부터. 말씀 따라가는 전도 운동. 두 번째 또 특징이 있습니다. 전도 운동은요, 기도 응답과 함께하는 전도 운동이에요. 예수님의 최고 약속이 뭐냐? 그게 예수님이 약속한 거예요, 진짜.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 요거 15장 앞장이잖아요. 거기 뭐라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려고 내가 너희에게 누굴 보내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그냥 보내는 정도가 아니라 뭐라 되어 있죠? 너희와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지금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리고 여러분이 설교 자세히 들어서 깨닫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이 26절에 뭐라 되어 있나 하면 여러분이 읽었던 그 성경 말씀이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만 깨닫게 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지식들도. 그래서 우리 아이들 시험 기간에 예배의 축복 누려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성적 잘 나옵니다. 왜?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 공부한 거 생각나게 해야 된다. 문제가 뭡니까? 시험 기간에 문제지를 받았는데 답이 아리까리한 거라. 2번 같기도 하고 3번 같기도 하고 뭐지? 그럼 우리 하면 이제 찍어야지. 긴 거 할까? 짧은 거 할까? 주로 우리 마음이가 배우기를 긴 게 답이다, 찍어라. 선생님이 그걸 역이용해가 요새는 짧게 해요. 그러면 요새 또 짧게 해네? 아니에요. 또 그걸 역이용해서 또 길게 해요. 못 찾아 그러면 계속 헷갈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딱 생각나게 한다. 깨닫게 하신다. 간단하죠, 그러면.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후대들 시험 기간이면요, 더더욱 하나님 말씀과 예배의 축복 속으로 깊이 들어가십시오. 그때 여러분 학업에 하나님 분명히 증거 주십니다. 뭐 기도했더니만 공부 성적이 잘 나왔다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나와 함께하는 보혜사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주님의 역사를, 주님이 생각나게 하심, 주님의 깨닫게 하심을 체험하게 된다. 믿음이 더 자라게 되는 거죠. 이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사람들이 지금 막 진리 싸움 찾는데 우리가 찾는 진리가 진리 아니거든요. 보혜사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보세요. 또 약속했잖아요. 장래일이 걱정되면 우리가 성령 인도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장래일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우리가 성령 받으면요, 보혜사 성령 받으면 장래일이 보이고 치유받게 되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권능이 생깁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결국 보혜사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 받으면 내 한계를 뛰어넘고 어떻게 되죠? 땅끝까지 가서 정인이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되리라. 되어진다. 그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도 되어지고 정인도 되어지고 응답도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이 편한 길이 있는데 사단은 우리가 편한 길 가는 걸 싫어해. 어디든지 돌아 고생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 받는 걸 막는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걸 시기하고 막는다. 그럼 반대로 하면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그러면 말씀 운동 이거 지속해야겠구나. 어떤 일이 있어도 난 성령 인도 받아야겠구나. 그걸 보고 영적 싸움을. 요것만 하면 결국 어두움이 빛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빛이 여러분을 인도합니다.
진짜 우리의 후대들이 장래일을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니까요. 그렇게 되어지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위드입니다. 위드. 함께 하는 것, 이게 최고의 기도 응답입니다. 근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 지금 기도 응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것 같지만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과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우리 지금 기도 응답 받고, 최고의 기도 응답 받고 있는 거예요. 응답 중에 응답은 나의 영적 상태가 위드가 되는 거예요. 나의 영적 상태가 임마누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 뭐 되는 거예요? 원네스 되는 거예요. 이게 최고 응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문제나 사건, 어려움 오면 뭐라 돼 있죠? 요한복음 15장 21절, 오늘 21절에 뭐라 돼 있습니까?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시는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그런데 사람들이 이를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 안 하잖아요. 사단이 알지 못하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뭐 될까봐? 그게 더 믿어지죠. 반대로 기도 많이 해봤는데요, 안 되던데요. 이름의 비밀을 아는 자와 이름의 비밀을 모르고 흉내내는 자 다르다니까요. 우리 사도행전 19장에서 봤잖아요. 바울이 그 이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이름의 비밀을 아니까 바울 옷에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갖다가 얹어도 치유가 되는데, 그 이름의 비밀을 모르는 서교야의 일곱 아들은 바울의 옷, 바울의 전하는 예수 이름을 대는데도, 예수 이름으로 하는데도 왜 됩니까? 귀신이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뭐야 임마,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의 비밀을 아는 자, 오늘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축복,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이 비밀, 이 축복 깨닫고 누리는 우리 연성교회 지체들 되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한 24 기도 응답 뭐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도 응답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직접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했어요. 예수님이 한 번도 제자들에게 너희 가서 이렇게 설교회를 한 적 없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무슨 말할지 걱정하지 마라. 가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가 할 말을 너희에게 주신다. 우리 그러잖아. 저 사람한테 무슨 말하지? 어떻게 말하지? 뭐부터 말하지?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 기도할지 그거는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기도하라 했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놓고 구하라. 그의 나라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게 최고 응답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게 최고 응답입니다. 여러분 업에, 여러분 사업에, 여러분 학업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 그게 최고 응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막 성적이 막 올라가고 막 아파트 막 분양받고 막 좋은 차 사고 이거를 로또 맞고 이걸 응답이라는데,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응답은 그거 아니에요. 뭐죠?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것이 최고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이거 깨닫고는 가는 곳마다 다른 얘기 안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 예수님에게 직접 들었지도 않았는데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담대히, 그게 최고 응답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 따라가고 기도 응답하고 전도 운동하면요 반드시 열매가 나오게 돼요. 그걸 보고 구원 사역이라는. 근데 이 구원 사역이 단회성으로 일나버리면 이게 운동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접은 막 되는데 양육도 안 되고 교회도 안 되고 제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 사역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속하는 전도 운동이에요. 전도 운동이 일어나면요 구원 사역이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작점이 우리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구원 사역은 우리가 어떻게 전도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전도 운동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합니까? 못해요.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얘기해요. 뭐라 하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이제까지는 베드로가 고기 낚는 어부인데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대.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약속, 요한복음 14장 16장의 그 약속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언약으로 잡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도 얘기하죠. 예수님이 뭐라 했냐?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대요. 왜 불렀냐니까 첫째,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하는지를 확인하세요. 지금 성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성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걸 임마누엘이라 그럽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영이니까 육을 가진 우리를 통해서 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둠의 가운데 있는 자들이 대부분요 뭐에 잡혀 있느냐? 네피림에 잡혀 있어요. 귀신한테 눌려 있어요. 그래서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기 원합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권능이 나타나는 위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오늘 15장 16절에 뭐라 돼 있죠? 중요한 말에 있죠.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 믿은 줄 알아요. 오늘 우리 은경이가 우리 서울대 신입생들 6명을 데려왔더라고. 이제 예수님 오늘 영접했거든요. 그 아이들이. 그럼 걔들 그럴 거잖아. 내가 오늘 예수님 믿었다고. 내가 오늘 예수님 믿게 됐다고. 맞죠? 자기가 영접했으니까. 그런데 신앙이 많이 자라고 나면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깨닫게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고 오늘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믿었는데요. 근데 오늘 예수님 뭐랍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셨대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대요.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저 이 말씀 읽는데요. 진짜 눈물이 또로록 흐를 뻔했어. 안 그럴 것 같죠? 저 요즘 되게 나이 들수록 감수성. 요즘 드라마 보면서 울어요. 혼자. 훌쩍훌쩍. 사모 볼까 싶어가 부끄럽. 드라마 자주 안 봐요. 그 사모님은 옛날에 나를 생각하는데 요즘 드라마 볼 시간이 없어요. 근데 한 번씩 이를 보면요. 옛날에는 눈물 안 나고 요즘은 나도 모르게 눈물이 또르륵 나요. 맞는 것 같아. 나이 들수록 남자는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여자는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우리 사모님은 젊을 때부터 남성 호르몬이 좀 많았어요. 젊을 때부터. 안 바뀌는 것 같아. 저는 근데요 진짜로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요. 감수성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또르르. 진짜 이 말씀 딱 묵상하는데요. 야, 이걸 제가 화요일 날 캠프 현장에서 캠프하다가 저녁 때 이거 묵상했거든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눈물이 또르르 오르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를 주님이 택하셨대요. 왜 택하냐니까 거기 나오죠. 너희가 열매 맺게 하려고. 근데 이 열매 맺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누구 일입니까? 구원사역은 주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뭐 따라가면 돼요? 보혜사 성령의 인도 따라가면 돼요. 보혜사 성령의 역사로.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 또한 누구의 역사요? 보혜사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사건, 모든 일, 모든 만남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 막 이상한 소리, 소문, 막 사건, 여론 탁 들어오면 당장 막 큰일 났다고. 어제 한 랩런트가 전화 왔다고. 목사님 큰일 났다고. 뭐 큰일인데 아까 여차여차 일이 났다. 근데 그게 이제 여론이거든.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야, 모든 사건, 모든 일, 모든 만남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지. 그 소문에, 그 소식에, 그 일에 뉴스 보고 큰일 났다고. 그러면 왜 되는 겁니까? 선택의 기준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왜 됩니까? 말씀을 우리가 선택하라 했는데 말씀이 아닌 여론으로 선택해요. 말씀이 아닌 사상으로 선택해요. 말씀이 아닌 윤리로 선택해요. 말씀이 아닌 내 경험으로 선택해요. 그럼 왜 됩니까? 나중에 또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안 그랬어야 되는데. 사단이 이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사건, 모든 일, 모든 만남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예배를 통해 성령 인도 봐요. 성령 인도. 결론입니다. 전도운동의 비밀 3가지가 있거든요. 그 첫 번째가 누림입니다. 뭐죠?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복음 누리는 시간을 가지란 말이에요. 언제? 아침에 힘을 얻으세요. 어느 정도? 참 행복하다, 감사하다, 고백될 정도로. 그리고 낮에는 뭐 합니까? 모든 문제, 사건, 만남, 일을요 수용하고 복음으로 초월하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묵상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말씀 안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답이 나올 때까지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묵상시대 주역이요, 우리 렘넌트들이 묵상시대 주역입니다. 누리면서 기다리세요. 뭘?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지역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거예요. 반드시 보호자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리고요, 그 보호자의 능력이 임할 때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진짜 여호수아가 받았던 해와 달이 멈추는 것 같은 여러분 인생에 전무후무한 응답 일어납니다. 이걸 이번 주에 여러분이 받을 수 있다는, 지금 오늘 받을 수 있다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뭐죠? 하나님 나라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일에 도전. 하나님 나라 일이 뭡니까? 그게 전도요. 하나님 나라 일이 그게 뭐예요? 선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선교 예배도, 선교 예물도 드리고, 선교를 위해 마음도 담고, 우리가 5월에 또 선교 현장을 놓고 기도도 하고, 또 선교 현장에 도전해서 가기도 하고, 렘넌트를 데려가고, 뭡니까? 하나님 나라 일에 도전하는. 그리고 우리 후대들, 미래들. 그래서 우리 연선교회가 뭐 준비해야 되죠? 예수님이 명령했으니까 3가지 뜰 회복해야 돼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금토일 시대 통해 가지고 우리 안에, 우리 렘넌트들 안에 각인된 거 바꿔줘야 돼요. 우리도 바꾸고 렘넌트도 바꾸고 서로 바꾸는 거. 그러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 시대 재앙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정말 시대 재앙 막는 전도운동에 여러분이 주역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마다 말씀이 끊어진 위기 시대 때 하나님 렘넌트들을 통해, 남은 자를 통해 시대 재앙 막는 전도운동이 일어났음을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하고 우리로 열매 맺도록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이 언약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구원 사역이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는 축복의 한 주간 되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